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개인 탄원시로 다윗이 하나님에게 탄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이처럼 탄원시를 자주 만납니다. 시편에는 총 55개, 53편의 탄원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편 묵상을 통해서 강조해 왔지만 오늘 새벽에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나와서 탄원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솔직한 감정, 희노애락, 그것이 기쁨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그리고 즐거움이든 솔직한 감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탄원은 희노애락의 감정 중에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탄원을 쏟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쏟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여백이 생기게 되고 분노와 기쁨의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시편 140편을 통해서 악인들에 대한 분노와 저주를 쏟아냅니다. 아니, 다윗은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여러 시편을 통하여서 악인들에 대한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죠. 오늘 시편보다 더 심하게 쏟아내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탄원시의 중요한 포인트는 시인이 이 분노의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그 분노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간구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의 감정을 삭히면 뭐가 됩니까? 병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것이 탄원시의 힘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다윗이 숱한 공경과 역경 속에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버틴 힘이 바로 이 탄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떡합니까? 창을 던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감정, 특히 분노와 슬픔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포악한 자들이 어떤 작자들인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들이 어떤 작자인지 우리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포악한 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포악한 자는 마음속에 악을 계획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여서 작당하는 자입니다. 독소를 상대에게 퍼붓는 자입니다. 독소를 퍼붓는 것은 물론 뭐죠? 실질적인 폭력을 가하는 자입니다. 또한 함정을 파서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는 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들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포악한 자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탄원하는 이 폭력적 행위 중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참으로 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들어와서 많이 경고하고 있는 이 폭력적 형태인 언어폭력을 포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으로 이미 규정하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수천 년 전의 기록물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언어폭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3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말에 관한 경고하면 떠오르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윗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고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 역시 혀가 사람이 죽이고도 남을 만큼의 독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말은 언어폭력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고, 다윗 역시 자신을 향한 모함과 비난으로 인해 죽을 만큼 아팠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혀가 얼마나 날카롭고 사람을 죽일 만큼의 독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통한 모함과 비난이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옛날 표현이긴 한데요, 키보드 워리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는 인터넷 공간에서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같이 SNS 등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시대에서 익명성에 숨어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숨어서 마구마구 두드러대는 키보드 자판으로 쳐서 올리는 무분별한 이 댓글들 역시 마구마구 뿌려대는 뭡니까? 독사의 독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제를 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한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전제냐? 탄원하는 이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탄원하고 있는 그 행위를 절대 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 탄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주하며 탄원하는 그 포악한 자들의 행동을 자신이 행한다면 그 저주는 어디에게 돌아옵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누워서 침 뱉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다윗의 이 탄원하는 내용, 포악한 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는 자가 아니기를, 싸우기를 위해서 매일 모이는 자가 아니기를, 우리가 앞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던 상대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언어폭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기를, 실질적인 폭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기를,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자가 아니기를, 여러분 누워서 침 뱉는 자가 아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포악한 자들이 자신의 포악한 행위대로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악한 자들의 행위를 아시고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탄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포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자들에게는 뭐죠? 사랑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고대 신들을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의 힘을 옹호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선 신들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 특히 권력에 압제당하는 자들의 그 고난에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권력을 옹호하는 신을 깨부수고 애굽에서 나온 그 역사가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의 삶에 연루되는 것을 여러분 꺼리시지 않으시는, 그들의 편에 서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야말로 뭐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포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연약한 자, 부당한 권력에 압제당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변호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토로하는, 그것이 분노와 저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탄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탄원은 우리의 마음에 여백을 생기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올바르게 하며 중요한 것,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우리가 됩시다. 다윗처럼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탄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40편 다윗의 탄원시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연약하고 부당한 권력의 압제로 인해 고난당하는 이들에게는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자신이 당하건 자신이 당하지 않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부당한 폭력을 하나님께 낱낱이 하려며 하나님의 심판과 변호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